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트를 비롯해서 상점은 어느덧 부활 준비가 한창인 것 같아요. 교회력을 반영한 이 다혈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피부로 그 교회력들, 특별히 사순절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상업을 중점으로 한 문화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교회가 정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유럽은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교회력의 전통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력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어본 예수님, 내 기억과 내 생각으로 각색된 예수님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예수는 없고 산으로 갈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어느덧 의미가 없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가 있는 이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가면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아는 거 중요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요, 예수님 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직접 보면 내가 잘 알고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7가지의 구절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를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어지는 이 부활절기 동안 7가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더해져가는 우리 가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7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더욱더 닮아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7가지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떡 얘기하니까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설교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도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 가운데 유명한 여러 가지의 기적들,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6장 1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을까요? 저처럼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인기가 많았는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환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놈의 인기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깨가 한껏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그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몇 개요? 오병이어는 아는데 보리떡과 물고기라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병이어예요. 한자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요.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훌륭한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한 어떤 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이 아이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적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그 무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술렁거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진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이제는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줬다면 이 사람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출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무리들의 바람이, 사람들의 바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커지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1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로마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궁핍을 해결해 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왕이시구나 라고 여겼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매일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겨지시나요? 그치, 예수님은 왕이시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지금 이 무리가 있는 곳이, 장소가 빈들,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을 살아가던 이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을까요?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의 여호와야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대상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억지로 세운 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어느덧 우리도 이 무리와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만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미명 하에 예수님을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 내 뜻을 이루어주는 왕으로만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에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맞추는 일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노릇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냥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요술램프만으로 여기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요, 무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또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요, 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절대로 먹일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오해한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제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했죠?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호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풍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어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배를 타는 것, 노를 젓는 것 아주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랑 따위는, 이러한 파도 따위는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 녹슬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기술로 인하여서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한번 또 이 시간 동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파도와 큰 바람 가지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 그라츠 시내를 다니다 보면요, 저기 멀리서 우리 교인들 돌아다니는 거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다 보이냐고. 맨날 보니까 보이죠. 네, 자주 보니까 보이죠. 멀리서 있어도 다 보입니다. 특별히 잘 보이시는 분들 따로 있죠. 네. 예수님과 매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루엣만 봐도 예수님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외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알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부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큰 파도 정도는 당연히 이겨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걸어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무리들처럼 선지자 아니면 교사 정도로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모습,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서요, 사랑이 누구일까요? 사랑은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노력이 참 대단해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이 찾아옴을 보시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떡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처럼 손에 쥘 수 있는 축복을 얻으려고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끔한 충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27절에서 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자세들, 태도들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려움 극복하려는 그러한 마음들 참 귀해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내 자식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하는 방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지 누구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사업 파트너, 사업 컨설턴트, 아니면 입시 선생님, 아니면 의사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반드시 내게는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 오진아 성도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한이가 갑자기 차를 사달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어이없죠. 네. 때를 써요. 엄마, 나 차를 너무 갖고 싶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라고 하시겠죠. 장난감 자동차를 사줄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두는 부모 절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라면 멈추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떼쓴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한이에게는 운전하는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하는 필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주님을 알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불평해요.
불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채워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썩을 양식은요, 잠시 그 무리들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배고픈 이들에게요, 이 떡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굶주려야 해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나만 잘 되는 기도,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기도, 내 자녀만 잘 되는 기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썩을 양식 자꾸 먹다 보면 진짜 썩는 것은 나예요. 내 자신이 썩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썩음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늘의 떡, 뭔가 음식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형태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은요, 물질이나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은 살리는 떡이에요. 여러분, 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떡은 왜 있습니까? 보라고요? 야, 너무 맛있겠다. 아니죠.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떡의 목적은요, 먹힐 때 비로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먹이로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살고 있는데 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즉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무리 예수님 고백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뭐합니까? 사실은 내가 왕인데 그것이 바로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은 것들에만 집착하는 인생,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어울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못난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못났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면서 왜 갑자기 말씀 안 하십니까? 생명의 떡이 허락되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죠. 먹어야 합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먹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믿음은 먹는 것이다 라면서 또 열심히 드시는 거 아니시겠죠? 우리는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는 것입니다. 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참 먹는 거 즐겨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먹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겠죠.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먹으려고 합니다. 찾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것들로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다면 이제는 먹어야 할 때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먹는 일에서 중요한 것, 무엇을 먹느냐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탈나요. 배탈 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 한국을 갑니다. 한국을 가는 인정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어느덧 사진첩에 음식 사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굉장히 많이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관심 가지면요, 예수님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떡을 먹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꿈을 예수님으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꿈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꿈은요, 이 세상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이들을 치유하신 거고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고요,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친구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며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먹었다면 그 삶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된 시간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바로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을 먹어서 새로운 생명이 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자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생명이 떡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그라치 만석교회 한 사람 한 사람